오늘 말씀은 스가랴 4장입니다. 4장 6절만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지대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주전 537년에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을 할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 그리고 오늘 스가랴와 함께 약 한 5만 명이라는 사람이 1차 포로기한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유대 지역에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가 소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포로 생활까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얼마나 그들에게 사무쳤겠습니까? 그들은 먼저 고국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갔습니다. 귀국한 다음에부터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들이 건설을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순탄하게 될 리가 없죠. 사단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지배원이 방해합니다. 무려 15년 동안 사마리아인과 또 그 이방 나라들이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약 15년 동안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으로 비춰줍니다. 이 환상이 본문 4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4장 1절 2절을 보면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가는 여호와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제 묻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 7 칼이 있고 여기 나오는 등대는 모세의 성막에서 있었던 그 등대와 또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특별히 등잔대 위에 그릇이 주관이 따랐습니다. 그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다고 했어요. 이 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3절에 보면은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 이 총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름을 공급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공급을 해서 지금
중단되고 힘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대해서 거의 마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묻습니다. 이 스가랴는 하나님에게 철저히 질문을 합니다. 먼저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질문을 했죠. 내가 환상에서 본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 스가랴 선지자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사실 묻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다시 묵상을 하면서 주석을 보고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한테 과연 얼마나 묻고 성령님에게 얼마나 물어서 이 말씀을 제 안에 곱씹도 또 말씀을 제 안에 가지고 있느냐. 제 지식과 제 능력과 제 힘으로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묻는 신앙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몸물집에 알고자 했고 또 주석을 통해서 알고자 했고 여러 가지 그들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깊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가 여호와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것이 보여주신 환상이 과연 무엇인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묻는 신앙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 제가 사실은 모르면서도 성령님께 묻지 않고 제 의지대로 제 능력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네가 환상을 보고도 알지 못하느냐 묻습니다. 이건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선지자의 솔직한 심정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늘 묻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깨닫지 못합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에 오늘 말씀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능으로 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알려고 해도 우리가 기다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쫓아주시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할 겁니다. 공급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재건은 70년 동안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파괴된 이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또 포로기하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사단의 또 파괴가 심했겠습니까? 7절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편지가 되리라고 합니다. 큰 산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파괴를 합니다. 사마리아과 또 그 주변에서
오랫동안 도저히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그런 입장까지 약 15년이라는 동안 중단되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큰 산이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세운 스룹바벨 앞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반드시 성전이 성공될 것이다. 재건될 것이다 하고 좀 말씀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반드시 너희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스룹바벨을 세우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비록 미래 시대적이지만은 과거에 기초를 놓았지만은 이제 머릿돌이 세워진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을 지으면서 또 기초가 세웠지만 중단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또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성전을 보고 유대 민족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이제는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저버렸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한 일에 멸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이 반드시 재건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이죠.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또 무슨 뜻입니까?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두 등대와 사이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도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나무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묻습니다.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오늘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등잔대를 통해서 관을 통해서 조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실 때,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실 때, 이 두 지도자, 둘이라는 것은 제사장과 왕, 결국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 힘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일을 우리가 과연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받지 않으실 겁니다. 왜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되지 않고 계속 중단되었을까요? 발미 체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해방하고 또 교회물을 타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쓰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사단의 그 영역이 엄청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다 우리가 이 예배를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빗발이 가면 가할수록 더 왕성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되돌아볼 때 오늘 6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이라는 것은 하이줄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군대와 같은 강한 힘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나르는 역군들, 영향력, 큰 세력에 대한 그 힘을 아무리 가져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은 포함합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육체적인 힘, 예를 든다면 삼손이 엄청난 힘으로 능력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그런 힘을 가져도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 영이 없다면 우리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속적인 힘을 전부 다 동원한다 해도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의 한계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스룹바벨에게 임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이 이 한계 상황을 넘어설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대면 예배요. 과연 이 대면 예배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서서히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것이 사단의 집요와 계획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18편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3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여 암사슴 바깥이 되었습니다. 다윗 자신은 한계를 뛰어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요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야말로 신앙생활밖에 벗어날 수밖에 없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볼 때 너무나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고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주변에 전도하고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 성령 기사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또다시 세상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어젯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답발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역시 두려워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만군의 여호와 주님께서 계시는데 제가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말씀 중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칭호는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실로의 해방에서 그루사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 해방에서 한나의 기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로 불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옹담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나아가노라. 다윗이 간절히 용감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벌벌 떨게 만들었던 가드 사람 거인인 골리앗을 맷돌 하나로 쳐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지상군을 바라기도 합니다. 하늘의 별들의 무리를 가리키기도 하고 천군 천사의 군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어려운 전쟁에 있을 때 자주 불려진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입니다. 천군 천사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조장하시는 하나님을 만군의 야훼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간절히 만군의 여호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와 한 번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하여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을 바꾸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가십시오.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영적 전쟁을 실행하시고 언약을 한 실제적인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큰 산을 내가 무엇이냐. 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입니다. 그 큰 산 하나님의 건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저히 성전을 완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텅텅 비었습니다. 각각 꽉꽉 채우고도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이 하나님에게 드려진 이 예배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집에서 대면 예배를 한다는데 과연 그분 그 사람 그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유대 민족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포로 귀환했을 때 막상 고향을 오니 거주할 집도 없었습니다. 생계의 터전이 막막히 살아갈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 예배 초석은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큰 세상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하시면 말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취하시기 위해 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유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를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힘든 일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하고 동력해서 하나님 일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하느니라.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지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서게나 선지자가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환상은 무슨 것일까요? 2, 3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게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합니다. 내가 보니 숭급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있습니다. 또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있는 전통적인 등잔대와 다릅니다. 7 등잔이 연결되는 7개의 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7 촛대, 7 교회라는 말했듯이 오늘 7 등잔은 신약에 와서 교회를 말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은 또 말합니다. 7 등잔에 연결되고 있는 7 관이 기름을 넣어주는 것은 두 감람나무입니다. 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두 사람 두 감람나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끊임없이 공급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결국 성전을 완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께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직접 기름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고 두 감람나무 두 사람에게 기름을 공급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가면 희망이 됩니다. 성령이 사람이 함께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뒤덮인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이 있은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에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했습니다. 그 기초석을 놓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중단되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복음과 땅국 복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 그 기름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